자,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강해 거의 끝나가는데요. 52강 6장 21절서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잘못 기재가 됐는데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내가 어느 날 주님께 주님 신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질문을 했어요. 성령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거나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가 신령한 자가 아니라. 그럼 신령한 자는 누굽니까? 신령한 자라는 것은 mature, 그러니까 성숙하다는 의미고 온전하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원만한 이해가 아주 깊고 넓고 이렇게 이해가 원만한 거죠. 그 한국말로 하면 둥글둥글하다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원이 있어가지고 둥글둥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전부 다 각이 다들 지어있는데 그것이 철저 훈련과 연단을 받아가지고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해의 원만한 깊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해의 깊이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원만한 것이 아니라 둥그런 것이 아니라 참 여러 가지로 그냥 각이 지어 있어요. 이렇게 인격과 성품 속에. 근데 그런 사람이 주 안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변하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말하셨던 요한과 야고보라는 사람은 이 사람 아주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주 웃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부 전도사로 있어서 내가 토요일 날 청년부 집회를 교육 전도사로 인도하러 가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의 친척 되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이런 뭐 교회에 강단 장식을 하고 꽃꽂이를 하고 이런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꽃꽂이가 일상적인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고무나무가 뭐 큰 게 있더니 누가 이렇게 고무나무를 갖다 놨더니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유 전도사님 이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어. 왜요? 고무나무 좀 먼지가 저렇게 가득한데 저걸 하는데 닦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촉으로 왔어요. 집사님이 갖다 놨구만.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네요. 집사님이 갖다 놨구만요. 그랬더니 내가 갖다 놨어. 근데 갖다 놨는데 왜 이렇게 먼지가 가득하게 내버려두는지 몰라. 집사님 나도 일주일 지나고 2주일째 비로소 고무나무가 있는 존재를 알았어요. 고무나무 같다는 것은 목사님도 잘 모르고 전도사님도 잘 모르고 다른 집사님들은 더 모르고 평신도들은 더 몰라. 봉사 안 해본 사람은 그 심령 모르죠. 그러니까 고무나무의 존재나 그것을 아는 지식도 굉장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알아보는 것이고 하물며 고무나무 위에 앉은 먼지를 누가 알겠어, 집사님. 야, 성령께서 전도사 때도 막 성령의 가르치심을 누가 알겠어 그걸. 집사님 아시지? 왜? 집사님이 갖다 놨기 때문에. 또 집사님이 돈을 들여서 장식하고 싶어서 갖다 놓은 그 마음을 주님은 벌써 받으셨어요.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그 뭔지를 알 사람이 없어요. 뭔지를 아는 사람 집사님 이외에는 안 보여. 담임 목사님이라도
아이고 먼지가 앉았네. 아이고 먼지가 앉았으니까 저기 여기 교회 예배당 청소할 때 저 먼지 좀 닦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목사님이 섬세하고 세밀하고 아유 고무나무에 먼지까지 보시는 목사님 이렇게 들던데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 고무나무와 있나?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나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전도사님이 안 알아주고 병신들이 안 알아줘도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감동을 받아서 갖다 놨을 때 이미 주님은 축복하셨어요. 상급을 다 받으신 것이고, 근데 거기에 복을 더 받으시려면은 그 먼지 보이는 사람이 닦아야겠죠. 그랬더니 껄껄껄껄 웃어 그 집사님이 맞네요. 나밖에 먼지가 안 보이네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계속해서 고무나무의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교인들은 그 고무나무의 먼지를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봉사하는 자의 마음은 이렇게 깊은 마음이 있고 헌신한 자의 마음은 이렇고. 사무엘 선지자가 한나를 통하여 늦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속에는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 바쳤는데 그 사무엘에 관해서 누가 관심을 많이 주겠어요? 낳은 한나가 관심 있잖아요. 바쳤다 할지라도 자랄 때까지 옷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산나가 만들어가지고 애기한테 옷을 입히고 이렇게 자랐어. 자라니까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옷을 갖다가 그 사무엘에게 해주잖아요. 제사장이 철딱성머리가 없는 제사장이었었어.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아주 철딱성머리 없는 제사장도 그런 제사장이. 한나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주님 앞에 심정을 통하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서 얼굴이 발그레지니까 야, 너 독주 언제 끊을래? 너 포도주 언제 끊을래? 두 가지를. 센 독주라는 건 스트롱 와인인데 독주를 그때 당시에 마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셨어요. 남편 믿음 없는 남편이 나 오늘 막걸리 한잔 해야겠어 그러면 남편이 그냥 믿음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당신 집사야? 이러지 말아요.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주님이 막걸리 잡수는 남편을 벼락을 때리겠어요? 아유, 그걸 알아줄 지식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남편은 저 부인이 믿는 저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저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인이 믿는 예수님하고 남자인 나는 대립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 그런 건 아니지. 무슨 예수님을 남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예? 뭐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부인 때문에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당신 오늘 또 한잔 하고 싶은 모양이네. 내가 준비해줄게 해가지고 딱 샀다가 요리도 해가지고 딱 아유 당신 내가 먹는 것만 봐도 이뻐 이렇게 말해봐. 그러면 미안해요. 기도하고 먹어야겠네. 그러면은 그 남편이 믿음 없는 남편이 생각하기를 이야 이 여자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사람을 아시는 분이시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로 같이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그거 싫어해. 왜 그걸 갖다 병을 들고 있는 거야? 만지기만 해도 죄야. 이래야겠어? 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주나 포도주를 마셨다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한 거야. 뭐 도대체가 갑자기 술 안 마셔가지고 의인이 되는 거야. 죄인에서. 술 끊으면 의인이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또 담배 피는 집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공개 재판을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 이상한 행동을 교회 안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레멘은 교회 와서 펴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예? 목사님 생각이 그것밖에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금연실을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다가. 아니 금연실을 만들었는데 내가 다른 안 피는 집사들 다 보는 앞에서 거기서 펴? 원숭이 저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동물 안에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내가 그랬어요. 이거 저거 금방 없어지겠다. 금방 없어질 짓을 해요 그렇게. 아니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교회에서 담배 끊겠어요?
펴도 다 교회 와서 피라고. 교회가 뭐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사람을 모르는 거야, 사람을. 나도 사람을 알아주는 지식이 없었어요. 율법주의적인 아주 그런 교회에서 나는 자랐어요. 나는 본래 담배도 안 피고 본래 술도 안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에 자연스럽게 의인화된 사람으로서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응이 쉬웠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담배를 피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 중에 술을 마시는 주초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무리들이 있었어요. 맨날 목사님 막 그냥 강대상에서 이런 무리들이 있다고 말이야.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막 자아 비판해야 한다고 막 강대상에서 이렇게 패버려요. 그러면 그 주초하는 무리들은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이 도대체가 강성 이미지만 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만 서로들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맨날 술 담배 하는 그 집사들이 있다고. 그 중에 가장 막 매주마다 얻어맞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가대 지휘자 남자 집사님. 서울 교대를 나와가지고 선생님으로 계신데 집사가 하나, 남자 집사는 하나야. 그때 당시 교인이 한 60, 70명 돼도 하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낫지 뭐하러 나와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다. 또 목사님 그래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건의 무리에, 바리새적인 경건의 무리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않았어요. 나는 본래부터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무리들하고 어울리질 않아요. 목사님 날 너무나 귀여워해주고 나를 막 예수 믿으려면 방전도사처럼 믿어라. 오메. 너무나 나는 모범 시민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찍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성탄 이브 때 어느 집에서 모이잖아요. 내가 간다면은 아무도 안 오겠다고 그래버려요. 왜? 저 인간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얼마나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왜? 그 사람들은 지금 성탄 이브 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저기 한 잔씩 놓고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 인간이 와가지고. 제가 갔었더니요 이럴까 봐서 나를 초빙을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경건의 무리들은 제대로 갔느냐? 똑같아. 그 교회에서 건축하기 위해서 사모님이 낙찰계를 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낙찰계에 주인이 없는데 사모님이 몇 몫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인 행세를 하다가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어요. 성전 짓는다는 명목하에서 낙찰계 했다가 그냥 막 박살이 나버린.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그 술,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내 눈에 보일 때 술 먹고 담배 피는 그 사람들 무리들은 아무런 징계를 안 받고 잘 돼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목사님 가정의 딸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사느냐면 강대상이 이렇게 높았거든요. 권위주의적인 교회는 강대상이 굉장히 높아요. 예. 왜? 이렇게 높은 데서 밑을 바라봐요. 높거든. 그러니까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 어두운 데서 살아요. 얘가. 피를 토하고 간질을 하고 귀신 발작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나는 전도사에 있기 때문에 그 직책에 있는 사람까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밝히지 않죠. 근데 그 아이가 내가 어느 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무나 슬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다 쏟아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권능이 막 기도의 영이 막 임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그 밑에 있는 아이가 왔어요. 오더니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저것이 왜 여기 와 있을까? 어쨌든 나는 성령이 충만해 그러는데 얘가 와가지고 얘는 말도 못하고 어떻게 정서적으로 너무나 막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냐 막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 그런 아이. 근데 귀신 들리다고 다 알아 교인들은. 근데 모르는 줄 알아. 예. 근데 얘가 옆에 온 거야.
와가지고 나는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의자에서 장의자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옆에 있다가 아멘 아멘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얘 표정 속에서 어둠의 그늘이 다 사라졌어요.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전사님이 막 성령 충만하지 기도했었을 때요,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요 하나씩 기도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지워지고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옆에서 아멘 아멘 할까 이상하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러고 이전 날의 것을 인정을 하고 일하신 것도 인정을 했어야 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나았다고 생각하는. 얘는 지금 당사자는 자기 속에 마음속에 더러움이 막 기도를 통해서 막 상달돼가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약을 제대로 약 기운이 있어서 이렇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순간에 다시 들어가요. 놀라운 일이죠. 술 담배 먹고서 그런 사람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한편은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왜 성령님이 거하실까요? 우리 안에 오셔서 왜 그리스도가 거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뭘 가르쳐요? 주의 온유, 주의 겸손, 주의 관용,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자꾸 우리 가슴 속에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해. 내가 날마다 죽어서 가르침을 받아야 주님 앞에서 변화받고, 주님 제가 이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막 나는 어느 날은 나는요, 내가 본래 우울질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울질에 속한 기질이 있어요. 내 아버님이 우울질이었어요. 내 어머님은 다혈질이었어요. 내 어머님은 막 명랑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막 성질내면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분이지만, 다혈질에 속한 그런 분이어서 감정이 맑을 때는 우리 어머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소원과 내 어머니의 소원을 들으실 때는 아버지의 소원은 한참 있어도 안 들어. 우리 어머님의 소원, 마음 중심이 어린아이가 턱 들어버려. 우리 어머님이 한번 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잖아요. 그럼 응답돼 버려. 신기한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지극히 리스너블, 막 아주 합리적이고 막 이성적이고 막 이런 그 두뇌의 구조를 좌뇌에 받았어요. 근데 운이는 우리 어머님 것을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아버지의 그 우울질이 막 나를 막 20대가 넘도록 힘들게 했어요. 그 유전적 기질이라는 것이요, 이게 세사적 버릇이 8가지 간다고 그러죠. 와,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 핏부림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 전제로서 우리를 다루시겠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기분 컨트롤이 안 돼, 감정 컨트롤이 안 돼. 어느 날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 보이는 것은 하나고, 그냥 슬픈 것 보이고 우울한 것 보이는 것은 10개니 내가 어떻게 살아? 나는 완전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온 세상에 가득 차. 그런 사람은요, 그 신학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요, 절로 들어가면 딱 맞아. 왜? 색깔도 회색이잖아, 옷이. 놀라운 사실은 지옥의 모든 색깔들이 거의 다 이렇게 회색이지. 이렇잖아요. 천국은 컬러풀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 뭐 햇빛이 비치긴 어디서 비치는지 알 길이요. 우울한 기질을 다루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우울질뿐만 아니라 이건 기질이잖아요. 기질을 가지고는 선하다 악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특징적인 거예요. 문제는 어디로 발전되면 문제가 되느냐? 우울증으로 발전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우울질 아버지의 기질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막 힘든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것이 우울증으로 나아가지 않겨요. 안 나가고 싶은데 어린 시절이 너무나 부모님을 곁을 떠나 있어가지고 내가 놓여져 버려서 환경에, 그러니까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너무나 깊은 이 우울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상의 세계가 쫙 열립니다.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공상. 그 공상의 세계가 너무나 깊으면 망상의 세계가 막 쫙 열립니다. 나는 천국을 안 갔어도 천국을 내 망상 속에 지을 수 있어요. 그 망상과 상상과 그다음에 공상과 망상의 세계의 깊은 데까지 갔다가 내가 자유를 얻으니까 이 두뇌 구조가 환하게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니까. 그 속에 있으면 니나 내나 마찬가지. 그 속에서 무협지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속에서 판타지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게임의 중독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앞에서 막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것을 날 막 치료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걸 다 그래도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어가지고 내 속에 기쁨과 희락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시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에 상반부 이 믿음의 말씀을 빼고 나머지 것을 보면 세상의 그처럼 허무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 머리에 하나님이 주를 믿는 믿음 안으로 이 언어를 이게 딱 조합이 되는 건데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생의 허탄함과 허무함과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다 노래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정서잖아요. 이 속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을 나도 열어진 곳으로 들어왔고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고자 원해서 그렇게 시를 짓는 거예요. 예.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그랬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면 너무나도 우울한 세계예요. 우울증이 아니면 자살할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반드시 걸리고 난 다음에 자살을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하고 우울증은 다른데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자살하라는 이와 같은 망상과 공상에 속한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공상 속으로 망상 속으로 우울증의 망상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현실의 세계와 완전히 동떨어집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 사는 게 죽는 거였었는데 뭐 죽은들 무슨 아픔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완전히 빠지면 그 공상의 망상의 세계 속에서 그냥 기차에 몸을 던질 수 있어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사울왕 때문에 저 망할 놈의 사울왕 때문에 저것이 귀신이 들리고 우울증에 빠졌었거든요. 저 편집증에 사로잡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편집증과 우울증과 사울왕에 속한 그 사망의 세력이 전부 다 막 이제 다윗에게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세계가 없는 아주 감정이 해맑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울왕이라는 인간 때문에 그 바닥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걷게 하신 거예요. 너 걸어봐라 한번. 인생을 알려면, 인생의 깊이를 알려면 이런 밑바닥의 인생도 있단다. 이 깊은 데도 있겠네. 네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세계를 네가 만약에 모른다면 네가 어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그 축축하고 죽음의 덫과 올무가 있는 그런 곳, 사망의 올무가 있는 곳, 이런 것 속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빼내신다라고 믿잖아요. 그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믿잖아.
그러니까 사망의 음증, 나도 우울증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울증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걷고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목을 매달지 않아요.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길 놓고 기도하였노니 우리 마음속에 대언자가 계시요 하늘 위에 대언자가 계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셔요. 그분은 어떤 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소망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세계가 얕은 거야. 아주 얕은 세계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오신 그리스도, 지옥의 권세까지 내려오셨잖아. 죽으셨잖아요. 그런 세계까지 딱 갔다가 딱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 복음을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전했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것이 전했었는데 그 원단이 이것이다. 이건 심판받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 그때 믿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노아가 8명이잖아요. 그 홍수가 난다라고 이게 말씀을 전했어요. 노아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오직 8사람만 노아 홍수 노아의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방주 안에. 그러니까 그때 전했다. 그러니까 전하고서서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몰랐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띠리리리리 바보들처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노아가 전했었던, 노아와 그 18 식구가 전했었던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건 구원받기 위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믿지 않았지.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느니라.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기 증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구원은 엄청나요. 더군다나 율법 가지고 그냥 지키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율법 아래 매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은 여러분도 너무나 쉽고 가벼운 멍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내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저시함의 은혜도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그것도 하나님의 의로서 여러분의 인을 딱 치시니 그 큰 구원을 어찌 등한히 여기리요. 이게 큰 구원이야.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큰 구원이라서 막 이 사도 바울이 말해요. 감격이 막, 그 주님께서 너 그렇게 큰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야 네 속에 좁아 터진 생각과 좁아 터진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넓혀진다. 바울이요, 율법의 흠이 없는 것만 죽으라고 그냥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을 몰라줘요. 사람의 사정을 알 길이 있어야 말이지. 도대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보니까 전부 다 약한 사람들만 있는 거야. 여자들, 아이들, 그 다음에 노예들, 뭐 이런 신분이 천한 사람들만 완전 예수를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그냥 그 속에서 믿었다, 안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뭐지. 하여튼 바울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어봐. 그러면 되지. 그게 지가 하는 소리야, 지가.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한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바울이요, 초기에. 그러니까 마가라는 다락방 소유자, 거기 아들이 마가거든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나바의 생질이래, 조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부자였었어요, 제사장으로서. 그래가지고 그 자기 누이가 그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었죠. 큰 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다 잘하는데, 우리 집에 계시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렇게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냥 훈련은 받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 그래가지고 어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쫓아가고 싶어요. 그래?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가보니까 막 죽었다 살았다 막 다 난리가 나잖아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아이고 나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저 안 갈래요. 바울이 생각했더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예수 믿으려면 목숨 내놓고 믿어야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가를 이해할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놈을 떼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막 논쟁이 막 벌어지는 것 가운데서 마가가 돌아가겠다니까 잘 됐다. 그래서 보내버리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가 좀 연약하고 아직 어리니까 좀 사정 좀 알아주고 좀 어떻게 좀 토닥토닥 해가지고 잘 좀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단칼이야 그냥. 바울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단칼이야 그냥. 어? 마가는 돌아가가지고 놀고 있다 보니까 뭐 유명한 사도들이 뭐 자기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120문도가 다 기도하고 그랬었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집이에요. 얼마나 컸으면 120문도가 들어갈까?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이 내리셨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게 교회예요. 마가의 집이 교회라고. 근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서 떡을 떼고 저거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떡을 어디서 떼? 예루살렘 성전 예수 믿는 그 크리스찬들이 들어가면은요 쫓겨나지. 어디서 그래?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그냥 집주인이 어머니가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에요. 그리고 저희 그 삼촌은요, 외삼촌은요, 구부로에서는 제사장인데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누군데? 바나바 아니었으면 바울이 사역이 열릴 길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도 그냥 막 이 사람 막 칼라 같은 거야. 바울은 마가가 몇 년 지나고 나면 다시 나가. 아무리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삼촌 따라가지고 바울 사도님과 더불어서 그 전도 여행 가는 것이 그래도 나았었구나 생각하고 돌이키고 마음 먹어. 맞아, 막 끼워달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런 자에 딱 잘라. 응? 그때 그놈 딱 잘라버려. 저런 놈들은 아예 그냥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는 뭐냐.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를 보니까 제자 훈련 때 고백을 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엄했느냐면은 밥을 먹고 밥풀이 좀 남은 채로 이제 딱 내놓으니까 다 핥아먹어. 예? 핥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여보 거기 그냥 뭐 묻은 거 밥풀 몇 개 있구만 그걸 갖다가 핥아먹으라고 그래. 핥아먹어 이 자식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한테 혼났던 것이 그대로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6.25 때는 왜 6.25야? 6.25를 왜 그 집에 아이한테 얘기를 해? 6.25 때는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또 할아버지 전설도 막 얘기하고 말이야. 우리 때는 어렸을 때 만약에 밥풀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 밥풀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농부의 손이 몇백 번이 갔는지 아느냐 말이야. 응? 그러면서 자랐다는 얘기를 전설 같은 얘기를 덧붙여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밥풀 2개인가 몇 개인가를 안 먹었다고 그냥 막 혼쭐을 내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요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내재된 분노가. 밥풀 몇 개 안 먹어가지고 죽을 죄인이 되는데 몇 세기를 걸러서 내려온 그 분노 속에 애를 가지고 잡아 먹어버리려. 아니 그것은 그렇지. 참자에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국에 유명한 재벌인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 재벌의 세계를 다 부유한 재벌의 회장님이시죠. 근데 이 재벌의 아들이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5성급이나 관광 호텔이나 뭐 이런 것처럼 가장 높은 층에 그 층에서 언제나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재벌 회장님은 이 여행 가시면 어디서 모텔에 계세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회장님 잠깐 취재 좀 하고 싶은데 말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회장님은 이처럼 재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자수성가하시고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랬죠. 근데 회장님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드님이 여행만 가기만 하면은 제일 높은 층에 로얄층에 딱 가고 하루에 밤에 몇백만 원이 가는 그런 호텔에 있는다는 사실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회장님 하시는 얘기가 걸재하게 이것이 바로 자유 얻은 사람의 비결이에요. 그 녀석은 부자 아버지를 뒀는가 보고만. 잘 못 알아들어요?
자기 자신이 부자잖아요. 그 녀석은 부자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부자 아버지를 안 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자유를 주잖아. 뭐? 6.25 때 이놈 새끼야. 응?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그걸 설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변토리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론 허비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밥 몇 톨 가지고 지금 왜 과거의 역사가 나고 6.25 때 어떤 그것이 왜 이 꼬마 아이한테 나오느냐고. 속에 자기도 누려보지 못한 그 분노가 내재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안에서도 어떤 집사님이 오래전인데 목사님 내 딸 때문에 그냥 미쳐버리겠어요. 왜 미쳐? 집사님 딸 이쁘기만 하던데. 걔가 이뻐요? 그러면 밉다가 꺼? 집사님 닮았던데. 그랬더니 그거 그렇고요. 뭐 때문에 돌아? 그랬더니 내가 꼭지가 돼. 얘가 초등학교 졸업했잖아요 이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근데 벌써 화장을 하고 난리예요. 뭐 이런 거 얘가 이렇게 타락했다니까요. 요즘 애들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닮아서 그렇다네 주님이. 예? 집사님도 그랬대. 해도 더 했다는데. 그랬더니 하긴 그렇긴 그렇지만 근데 왜 얘는 나만 따라 산대요? 유전자 기질이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벌써부터 화장을 하는가 하면은 그냥 뾰족구들을 어디서 샀는지 신고 나갔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직 입학시도 안 한 녀석이. 그렇다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발이 타락했는가 보지 뭐. 발이 타락. 사람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발이 타락했나 보지 뭘. 그래서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집사님은 화장을 해봤는데 어떻게 그 컬러풀한 화장을 어렸을 때 저만한 나이 때 해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컬러풀한 건 안 해봤대. 근데 쟤는 컬러풀한 거 한다. 뭐 여자로서 지금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응? 못 해본 거 했다고 해서 그 질투를 느끼는 거냐고. 그렇죠. 저는 그 어렸을 때는 제가 운동화 신고 나갔어도 그래도 그냥 저 뾰족거든 안 신고 나갔거든요. 못 해봤기 때문에 질투가 나는 거야? 그러지도 말어. 그냥 딸이 많이 컸구나 우리 예쁜 딸 이러면 되지. 그거 타락한 거 아니에요? 뭐가 타락해? 또 뭐가 타락해? 아이고 이쁜구나 우리 딸 이렇게 컸네. 벌써 화장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다니. 그거 전부 다 티가 나는 거야. 제대로 된 화장도 없어 뭐. 응? 그냥 해본 거야. 근데 그걸 갖다 타락했다니. 어쨌든 아이고 참 나원 이해해줄 지식이 없는 거라. 집사님 닮아서 그런 거야. 집사님은 더 했잖아. 집사님 때 외국에서 내가 전에 들어보니까 그 기억이 나네. 외국에서 유명한 가수 왔었을 때 어떻게 했어? 쫓아갔죠. 걔는 그렇게는 지금 안 하잖아. 쫓아갔죠. 막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막 던지고 뭐 쫓아가고 다 했었다는 거야. 뭐 집사님 많이 타락했었네. 사람을 예수님이 딸을 볼 때 우리 딸 이렇게 컸구나, 이쁘구나,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볼까? 아니면 집사님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이 딸 타락했다. 이 딸이 타락했으니까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럴까? 목사님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네요. 뭐가 없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붙들어주고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건 얼마나 좋아. 어떤 장로님은 너무나 보수적이야. 미치겠어요. 이 메시지를 제자훈련의 메시지를 15년 넘게 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 그분만 변화가 없다니까. 다른 권사님들은 다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에는 천이 쓰는 거가 귀 쓰는 그릇이 있다 하더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천이 쓰는 게 금그릇처럼 된다 하잖아요. 귀 쓰는 그릇들은 다 변했어요. 자유를 너무나 많이 얻었어요. 이분만 안 변해. 미치겠어요. 오늘은 제자훈련 하는데 메시지 지나면 아멘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 양반이 또 뭐에 걸렸구만. 거기에
집사님의 딸들이 왔어. 근데 딸들이 지금 20대 초반이에요. 예? 20대 초반의 나이가 19살짜리도 이렇게 와서 앉아있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이제 말씀도 듣고. 근데 이 장로님이 다 아멘도 하고, 전에 같으면 아멘을 하거든요. 변화가 없을 만한 아멘을 하고, 아멘도 않고 그냥 뭔가 꽂힌 거야. 저 양반이 왜 저럴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말씀 다 끝나셨으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들 긴장해. 저분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사장이요. 왜 또 제사장이 나올까? 내가 속으로 제사장들의 옷을 보게 되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세상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가지고 하체를 보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녀를 보니까 구멍난 청바지를 입고 왔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옳습니까? 미치겠네. 장로님 그냥 이 시대에 그냥 문화라고 해요. 그랬더니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거짓입니까? 그러면 장로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질문하래. 그러면 장로님 이전의 세대는 예수를 믿었어도 기억자 예배당이 있어서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해가지고 여기서 목사님이 아멘, 아멘 이렇게 했었는데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장로님이 지금 같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리고 장로님 이전의 세대는 상투를 꽂았어요. 장로님은 지금 상투입니까? 아니면은 서양식 이발을 하고 계십니까? 양식 이발이죠. 옛날에는 한복밖에 없어서 한복을 입고 그랬는데 장로님은 지금 한복입니까? 양복을 입고 계십니까? 양복을 입어요. 왜 그렇게 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그러나 그에 해당하는 그릇, 양식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다음 달에는 상투를 꽂으시고 갓을 쓰시고 한복을 입고 오실 생각은 없으시죠? 그랬더니 허허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미쳐요. 미친다고. 그 사람 속에 있었던 문화적인 틀로서 이것 보고 cultural legalism이라고 그래요. 문화적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이 문화적 율법주의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힘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를 자아내는 게 뭐냐면 religious legalism, 종교적 율법주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사두개인들하고는 그렇게 별로 안 싸우셨어. 이 바리새인들이 머리통이 religious legalism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들은 밥 먹기 전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데 왜 제자들은 손을 안 씻습니까? 지 멋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손으로 먹어서 음식은 먹고서 뒤로 나가기 때문에 깨끗하다. 응? 근데 너희 마음속에 나오는 그 판단하는 그런 것들은 다 더러운 거 아니야. 너희는 그릇에 겉만 닦지 말고 그릇에 안을 닦아라. 응? 이 뱀들아,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막 난리를 치는. 성령님이 여러 번 안에 거하시는 까닭은 영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돼요. 예? 영이 혼을 통하여서 표현이 되잖아요. 사람은 영으로만 사람을 우리는 알 지식이 없어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혼의 세계 속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관용과 주의 겸손과 주의 온유가 우리 혼 속에 소울리스틱한 이 혼적인 마인드에 다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비로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의 향기가 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맨 영만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느냐? 사람의 사정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사장들은 뭐 다리에 끌리는 뭐 그것을 옷을 입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빵꾸난 청바지를 입고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지 그게 옳은 걸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야. 예? 어떤 장로님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일일이 돌아다녀. 왜 돌아다니는가 했더니 교회 감독자로 자기를 세워놨기 때문에 돌아다녀. 그게 뭘 보는가 했더니 여름날에 반팔 옷을 입고 온 사람들한테 훈계하러 돌아다녀. 그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지금 예수 당시 시대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지금 시대잖아요.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쳐다보세요. 집사님 딸이세요? 아 예. 어허, 하나님이 주신 몸을 왜 거기다가 칼을 대서 쌍꺼풀을 했느냐 이거야. 눈도 밝고. 그 집사님이 장모님 왜 그걸 상관하세요? 안 하게 됐느냐? 안 하게 됐느냐고?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뭔데 쌍꺼풀 했건 어떻게 왜 상관을 그렇게 많이 해? 예를 들어서 자기 딸을 갖다가 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집안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야? 예? 아니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내게 상담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옳은 걸까요? 그래서 장로님 돈 내셨어요? 그 쌍꺼풀 하는데 돈 내셨느냐고? 그랬더니 안 냈대. 그러면 장로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죄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고 남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뭐들 간섭을 해요, 장로님. 대버리토. 장로님 나한테서 이제 영어 좀 하나 배우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따르실래? 그랬더니 따르겠대. 그거 내가 간섭을 그렇게 했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장로님 저를 따라서 하세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 노래를 가르쳐 줬다니까. 내버려둬. 장로님. 예? 그래도 그냥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참 장로님 쌈박질 나게 생겼어요. 교회 안에 장로님.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함부로 간섭하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때문에요. 교회에 막 말썽이 많아요. 예? 야 이리 와봐. 이제 남자아이를 붙잡고 야 귀걸이가 왜 뭐야 이게 지금 너 노예냐? 내버려둬. 귀 뚫는데 돈 대수? 아니야 내버려두라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또 장로님 참 문제가 크네. 메시지를 못 들어서 크리스찬의 자유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 장로님. 듣기도 원해서 오셨으면 상담하고 오셨으면 말을 들어요 좀. 예? 귀를 뚫건 말건 그냥 퍼붓건 어떻건 내버려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장로님 마음 지키고 있으라고. 아이고 귀를 뚫어가지고 그러면은 어디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장로님? 예? 귀만 못 가나? 뚫었으니까? 아이고 내버려둬. 코를 뚫건 뭐 이마를 뚫건 배꼽을 뚫건 내버려둬. 장로님 딸이 아니고 장로님 아들이 아니잖아. 그래도 교회에 이럴 수가 있으니까. 교회의 감독자는 장로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셔. 그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창기들과 더불어 식사를 했어요. 이건 엉망진창이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건 인간들도 아닌 인간들하고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더군다나 세리들도 인간 취급을 하는, 인간 취급을 하는 매국노 같은 놈들. 근데 하필이면 바리새인들 보기에 가장 미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식사를 했겠느냐 말이에요.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리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세리 마태가 이제 믿어가지고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리 집이 상당히 컸는가 봐. 왕창 다 모였어. 왕창 다 모였는데 죄인들끼리는 서로 통하잖아. 그러니까 세리하고 창기들 세 개가 통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왕에 부를 거 까짓 거 죄인들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그 식사를 같이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 세리 마타의 집에 거대한 잔치가 열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대한 무리라고 했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집이 컸으면 그렇게 거대한 잔치를 벌렸을까. 근데 떠들썩하게 그냥 벌려버린 거야, 세리 마태가. 예수님 거기서 그냥 좋다고 그냥 술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막 드시고 이제 이 난리가 친.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술을 탐하고 고기를 탐하냐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예수님은 취하셨어도 말씀을 제대로 하시죠. 신랑이 있을 때는 잔칫날이 아니냐. 그러나 신랑이 뺏길 날이 올 테니 그때는 금식하거라. 참 놀라운 일이야. 이거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 첫 판부터 예수님 첫 판부터 술로 시작했었어. 가나의 혼잔치에서 그냥 막 물이 변화해 급상품 포도주를 쫙 만들어가지고 그자 기쁨이 흥이 막 쭉 많아 오르도록 이렇게 결혼 예식이라는 것이 한 가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쁘고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야 놀라운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아예 통째로 줘버렸. 네가 노력해가지고 네가 마음 다해가지고 언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냐? 네가 목숨 다해서 언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 네가 힘써가지고 언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 네 의는 만들 거, 네 의, 자기의 의는 만들지. 근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셔가지고 딱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야, 구원의 투구를 딱 쓰게 하시고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을 딱 들게 하시고 전신갑주 딱 입혀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는 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라고 믿어야 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것 속에서 임재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설교하는 분을 봤어요. 뭐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십니다.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었을 때 눈 감으시면 어떻게 된대? 예수님이 끝나는 거야.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똑같이 믿음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가서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차라리 화끈하게 팔아먹어버렸지 그냥. 우스꽝스럽죠 말이. 그냥 가는 자는 그냥 큰 돈 가진 것도 아니고 은 30 딱 쥐고 팔았어. 팔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질기게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이거 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이 난리를 쳤으니 죽어 마땅한 것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양심의 죄책감 속에서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동일한 죄악과 더 무거운 죄악이 발생했었어도 예수님이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노니 대언자가 계셔. 보혜사 예수님이 계셔.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 계셔. 죄는 죽어 마땅한데 그가 예수 믿었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간다.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도 이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으십시오. 여러분들 속에서 이처럼 귀한 은혜를 주신 까닭은 너도 남의 사정 알아줘야 한다. 아이고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내가 돈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그 관여하실 수 있을까요? 사정이 이렇게 발생한 건 어떻게? 주님이 공평하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의인은 종일토록 베풀고 꾸어준다는 거예요. 악인은 꾸고서 안 갚어.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악인이 꾸고서 안 갚는데 공평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자식에게로 돌려버립니다. 그 자식이 계속해서 가난한 삶을 면치를 못해요. 예. 그럼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한 판단 잣대 속에서도 돈 떼먹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꿔주고 못 받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 꿔준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라고 그랬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나한테 돈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네? 막 축복해도 주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알고 그냥 돈에 그냥 막 뒤집어 쓰이든지 뭐하든지 어떻게 간에 그냥 주님께서 복을 내리셔가 내 돈 좀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여기 권사님은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일하시러 가시면은 그 회사를 축복 기도를 많이 해야 해요. 그 축복 기도를 많이 해야 내 월급이 제대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애를 갖다 학교 보냈잖아요. 그 학교 담임 선생님 축복 기도를 해야 해요. 그 학교도 축복하고 막 기도를 해가지고 축복해야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어서 내 아이를 잘 가르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축복의 명을 받았노라. 참 멋있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 밑에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갑질하고 나는 의리인가요? 상관없어요. 나는 축복의 명을 받았노라. 비록 의리일지라 나는 축복의 명을 받았어요. 예, 내가 갑이에요? 그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그럼 나는 축복의 명을 갑이라 할지라도 받은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 축복을 해야 해. 그래 안 떼먹어. 세상에나 만상에나. 응? 그 사람이 넉넉하니까 안 떼먹어요. 예. 축복해야 해요. 갑이라 할지라도 축복, 의리라 축복해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신분을 상승을 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거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라. 너희가 자유자로서 주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냐 네가 노예가 되려고 하지는 말아라 이거예요. 너는 주인으로서 주님께 속한 노예이니라. 얼마나 이 멋있는 말이 도대체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네가 노예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냐? 너는 비록 노예이지만 하나님 주님께로는 자유자이니라. 세상에 엄청난 말을 쏟아내면서 사이의 변혁이나 이것을 뒤하지나 있는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거하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할 때만 같이 계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지는 못하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놈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줬어. 다 줬더니 이 아들놈의 새끼가 내가 가서 한번 돈 좀 벌어보고 돈 좀 써봐야지 해가지고 가가지고 창기하고 더불어서 그냥 다 먹어치워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돼지가 안 주기 때문에 못 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니까 거지 하는 거 산거지가 오는데 보니까 아들이야. 쫓아가가지고 막 아이고 내 아들 왔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막 송아지 잡아라. 잔치 벌이고 새 옷 가져오고 신발을 신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금가락지를 또 이게 딱 끼운 거예요. 이게 상속 반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딱 끼운 거야.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내 아들은 이랬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요 죽었다 다시 산 아들이니 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이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부자라서 그래요. 아버지가 가난하면은 그렇게 하겠어.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내 마지막 남은 그 유산을 갖다 그렇게 다 팽개치고 창기하고 먹어버려. 가서 죽어 이놈 새끼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너무나 부자야. 만유의 주제가 되셔. 너무나 부자이기 때문에 야 그거 없어지면 또 주마. 상속반지 똑딱 껴. 근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형이 볼 때 저 창기와 더불어서 저 아버지 재산을 저렇게 먹어버린 저 놈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저렇게 잔치를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도 그냥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주시지도 않으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하는 얘기가 야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니까 네가 이 새끼야 먹고 싶으면 염소 새끼를 잡아 먹어 임마. 임마라는 말은 없어요. 바보 천치 같은 그 큰아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잡아 먹어.
송아지도 저 아빠한테 말하고서 잡아 먹으라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가난하다면은 이놈의 새끼야 그것은 우리 집에 보물단지야 이놈의 새끼야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잡아 먹으라니까. 너 왜 누리지를 못하냐? 큰아들은 누리지 못한 죄를 범한 거예요. 아버지를 못 믿는 거야. 근데 이 아들놈의 새끼는 아버지를 너무나 믿어가지고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그렇고도 그냥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게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혹시 실수를 범하였어도 잘나도 내 자식 못나도 내 자식이지 뭐 주님께서는 아이고 사업하다가 파산됐어요. 잘나도 내 자식이고 못나도 내 자식이지 뭐. 언제는 그의 행실을 보고 그 녀석에게 의를 준 것도 아니고 그 녀석에게 그 다음에 죄사함을 준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시킨 것도 아니잖아. 그 짐마저 내가 담당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자식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면목이 없나이다. 면목동 출신인가. 면목이 없나이다. 이건 참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참아 말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해. 나는 그 속에서 한편으로는 기분도 나쁘더라고. 큰 형 입장에 서서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큰 형은 큰 죄인이에요. 아무런 흠이 없는데 큰 죄인이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잖아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 왜? 지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억지로 내가 억지로 막 죄를 범하고 돌아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된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주님이 다 담당하죠. 그래서 주님이 trials and errors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을 다까지 담당하시. trials라는 것은 시행착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행착오가 많잖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약점도 많잖아요.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핏값을 주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 못나 떠진 걸. 응? 아니 내가 머리가 거기까지밖에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 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떡하겠어요. 단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구하는 내용은 한 가지가 있어요. 너 내가 다 덮을 테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고백은 해라. 그게 주님 원하는 거야. 주님 제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아유 주여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런 말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욕심에 미혹돼가지고 이런 일을 그냥 이렇게 됐어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라니. 네 주제만 알아라. 그리고 자백하고 고백하거라. 그러면 주님께서 상속반지 다시 끼우고 새 옷 갖다 입히고 신발도 바꿔 신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이 되어들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럼 아무렇게나 행해도 되겠네요. 그거다고는 다르다니까. 난 나름대로는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서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어떡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거나 예언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원만한 이에 부유한 것을 갖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정과 형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걸 어떻게 해? 그 사람이 거기까지밖에 이해를 못하는 걸 이해를 해? 그리고 기다리면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실까? 아이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할 게 아니에요. 안 춰. 다 굳었어. 그 이쁜 얼굴에 살짝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 웃지도 않아.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웃고 나쁜 일이 있을 땐 더 안 웃고 어떡하잖아요. 다 굳었어. 스토니 하트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다 스토니 이 돌같이 굳어가지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국을 하여도 그냥 울지도 않아. 뭐 웃지도 않는데 울겠어. 맨날 하는 소리가 세상에 살맛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러고 없는 것은 죽으라고 헤아리고 앉아있고 있는 것은 헤아릴 생각도 안 해요.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러잖아요. 낙심되더라도 기도 쉬는 것은 범하지 말아라. 예? 낙심되니 나 이제부터는 기도 안 할 거야 이러지 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막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 낙심돼가지고 기도 안 할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그거 고집 피우냐 왜. 나도 막 고집이 이렇게 많던 아이였었어요. 꼬마 때 막 이렇게 많았었어요. 막 얼마나 고집이 많았는지 막 삼남매 사진 찍는 거 그러면 이렇게 나온 고집은 나밖에 없는. 아휴, 그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 이익도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손에 고집 피워가지고 매는 더 맞지. 등짝을 더 맞고. 응? 맛있는 거 준다고 해도 고집 피우니까 하나도 맛이 없어. 에이 그만둬. 다 어렸을 때 하는 짓이다. 응? 이거 다 버려버려. 주님이 판단하시고 아시지.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저 나쁜 놈. 주님이 판단하시죠. 판단하시죠. 아휴, 주님 아시지요. 그것까지는 좀 부족해. 주님이 판단하시죠. 주님이 갚아주시죠. 네? 그래 내 속에 응어리까지 다 제거시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네? 응어리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잘 들으시오. 네?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이제 다 풀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겨두고 있는 줄 아세요? 인생을? 단 하나 이것이에요. 어린 시절의 멍에서 다 자유하거라. 어린 시절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고 엄마 뱃속으로부터 멍에로부터 자유하고. 내가 이제 시간 나면은 내가 여러분들 뱃속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정서적인 상태와 어떤 생각으로 억압을 받으며 이런 상태로 있었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제가 기도를 해줄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사역 속에서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예. 근데 기회가 되면은 주님께서 그 터치를 하실 거예요. 예?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지식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풀어나가기 시작해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지도 않는데 그 시절을 갖다가 리마인드 시켜가지고 만약에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다 자유케. 그때 섭섭했어요. 그때 풉니다. 그때 엄마가 이랬을 때 어떻게 풉니다. 이게 다 풀면은 자유이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다. 그 자유가 얻으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고 사정을 이해할 지식이 생겨요. 그 속에서 결정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를 많이 얻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와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쥐도 묶였는데 뭐 누구를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다가 지쳤다. 왜 그럴까요? 거기까지밖에 용납을 못 받았었거든. 엄마도 나를 키울 때 내가 참다 근데 너한테 매를 대는 거야. 이렇게 받았잖아. 받은 대로 나도 갚아주는 거야. 자식을 키울 때도 내가 참다. 그 어머니가 참던 것이거든. 근데 나는 어머니에 속한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만드시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신 거 다 풀어야지. 이제 다 풀어가지고 자유를 다 얻는 거예요.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이 심각한 얘기가 강대상에서 외쳐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 길을 안 걸어가니까. 모르니까. 걸어봤어야 알잖아요. 근데 주님께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사도 요한으로부터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만하여서 참 자유 얻은 진리 안에서 참 자유 얻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되 복음의 기쁘고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매일의 삶 속에서 자유 얻으며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들어가게 만드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자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이처럼 성숙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능력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밝아버린 것이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까지 창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